해마다 7, 8월 달이 되면 제가 오후 예배 강단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해하시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아?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도 넥타이를 매지 않으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넥타이 매지 않고 그냥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날씨에는 그냥 여러분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하면 또 오히려 정신이 집중되고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사부터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굳이 주일날은 넥타이 매겠다 하시는 분은 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표현으로 성도는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 기도하는 자, 이걸 잘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기도는 성도가 항상 해야 될 것, 이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번째 비전, 이 비전을 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비전을 보는데 앞에 두 비전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번째 비전에서는 선지자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비전을 보고 나서 선지자 아모스가 2절에서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 기도대로 하겠다, 곧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전을 본 선지자 아모스가 5절에서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비전을 보는데요, 선지자 아모스가 세 번째 이 비전, 심판에 대한 비전을 보는데 여기서 선지자의 기도가 없어요. 선지자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아모스를 잘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 그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림줄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주된 메시지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이라, 이것을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기도하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림줄 비전인데요, 이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다림줄 비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림줄 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로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이신 비전은 뭐냐면,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이 쌓은 담 곁에 서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쌓은 담 곁에 서 계신다. 여러분,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쓰는 그런 그 측량 도구인데요, 특별히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수직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줄도 있잖아요. 수평을 잘 맞추기 위한 줄도 있지만 이 다림줄은 수직으로 잘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다. 근데 벽돌을 쌓을 때 삐뚤어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똑바로 쌓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측량 도구가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수직으로 잘 올라가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사용한다. 이것은 그것이 담이든 혹은 건물이든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기 위함이다. 담을 쌓든지 건물을 짓든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짓기 위해서 쓰는 게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그것은 쌓은 담이라는 표현이에요. 쌓은 담.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잘 무너지지 않게 잘 짓기 위해서 쓰는 도구라면, 쌓은 담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쌓은 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성경 번역 중에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 성경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런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인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쌓은 담이라는 단어를 견고한 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견고한 성이다. 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 셉투아진트라는 거하고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셉투아진트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이 70인역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은 상당히 권위 있는 이런 성경이에요. 인정할 만한 성경. 신약 시대 사도들도 이 셉투아진트를 종종 인용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70인역이다, 셉투아진트다, 헬라어로 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을 구약학자들이 쌓은 담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학자들이 주로 견고한 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개정개혁에 쌓은 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림줄과 견고한 성, 이걸 연상하면서 7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것, 똑바로 건축하기 위한 다림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견고한 성, 이것을 머리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좋다. 이 견고한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을 가리키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어디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은 사마리아 성이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아예 여로보암 왕국으로 보기도 해요. 여로보암 왕국. 아무튼 이 견고한 성이 사마리아 성이든 여로보암의 왕국이든 다림줄을 들고 주님께서 견고한 성에 서 계신다. 이것은요, 사람이 바라볼 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으로 지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견고한 성 위에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다는 것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파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비전이 세 번째 비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막강한 나라가 되었고 사마리아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너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성은 멸망당한다. 이것을 경고로 보여주는 거죠. 다림줄을 잡고 견고한 성 위에 다림줄을 잡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 주님이 서 계신 것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견고한 성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권력의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어떤 것으로 세워진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든든히 섰다고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다림줄 비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국 북이스라엘은 견고했습니다.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부강하다고? 막강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나 이 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력의 힘이 있나요? 물질의 힘이 있나요? 지식의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힘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집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그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배워요. 충분히 알아요. 너무나 쉽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과 쌓은 성이라, 쌓은 담이라, 혹은 견고한 성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다림줄을 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세 개의 비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서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부르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종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애정의 표현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애정의 표현으로 부르세요. 사랑의 표현으로.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단순히 이름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 네 이름 모세잖아,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 이름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선지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그 죄로 가득한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모세의 이름도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모세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삶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들지?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내가 네 곁에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전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내 이름 아시죠? 혼자 불러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여기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랑하는 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나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 부르면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이름 부르면서 나오기를 원한다. 왜 우상 앞에 가서 저렇게 절을 하고 있느냐,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을 우리가 잘 알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찾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 부르면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헤벨과 같은 것들을 찾기에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찾는 자들로 서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주님을 찾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과 함께 부르시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확인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찾기에 바쁜데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으면서 나오는 늘 주를 찾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삭의 산당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산당이라.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9절에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의 성소라는 표현이 서로 동의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이게 동의적인 대꾸를 이루거든요. 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되고 파괴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이 종교 예식을 하던 모든 자리까지 다 황폐하게 되고 파괴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은 선지자 아모스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아모스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삭의 산당이라. 왜 이삭의 산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삭의 산당이라. 이 표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eptuagin트,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그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웃음의 산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웃음. 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차크, 예? 이차크라는 단어는 웃음이란 뜻이에요. 기억하시죠?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아?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들 낳으면 이츠학이라고 해. 웃었다고. 그게 이츠학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번역 그냥 이삭의 산당으로 번역했는데 septuagin트는 그냥 웃음의 산당들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헛된 산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헛된 산당.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경건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경건한 것을 웃음거리로. 그러므로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과 함께 모든 것을 회파하고 파괴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경건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는 아닌가? 혹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건 아닌가? 회파되고 파괴되어야 될 자의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혹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는 아닌지,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여기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내가 경건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는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목사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죠.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헛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경건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경건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로 사도록,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사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